할렐루야. 이 시간 12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상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서로 인사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쳐서 복종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Yeah.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동방 박사들과 들에 있는 목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의제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노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전기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고백하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모친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는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고백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지난 한 주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때때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 나약했던 것,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주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손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올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모친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온전히 하늘 보좌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께 서신 발 앞에 우리가 엎드려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살아있는 능력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주님 주의 보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순서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홀로 주님만이 영광받는 복된 예배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 보자 지금 열려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별을 보고 주를 깨닫는 사람들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들 안에 소망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예언한 말씀대로 동방 박사들은 별의 징조를 강찰하고 세상에 구주로 오실 메시아를 찾아 유다 땅까지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고 신앙입니까? 미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의 주님이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예언까지 하였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내일 일도 분별치 못하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랑 되실 예수님을 위해 등불을 킬 기름은 고사하고 등조차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바삐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들 예수가 나셨고 말씀대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으며 말씀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있어서 주님의 징조와 표적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과 요셉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탁을 받았고 그것도 큰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 메시아를 깨닫게 하고 배움을 달라고 왕이 친히 부탁한 것을 거절하고 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왕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리가 준비된 것입니다. 원래 학자들에게 가장 큰 명예는요, 자신들이 알아낸 것을 널리 알려서 업적을 삼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한 나라의 왕이 초대한 자리라면 얼마나 근사합니까?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예배 인도를 해달라는 청을 받고 가서 대통령과 강요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어떤 목사님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가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별 핑계를 대고서라도 명분을 내세워서 반드시 가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방박사들은 그 자리를 마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세상의 왕의 부탁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 위에 동방박사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위대한 순종을 한 사람들의 이름조차 성경에는 그냥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위해 사용하신 것으로도 너무나 감격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오늘 특별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23절 사이에 요셉은 주의 사자가 지시를 3번 받았고 또 3번 다 순종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면 그의 인생의 커다란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고 다 순종하였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이미 아이를 가졌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네 그 아내하고 그 마리아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인 것을 주의 사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라는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그날 밤에 바로 짐을 싸서 다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애굽으로 가서 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고도 없고 그리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 무조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처를 구하는 것, 먹고 사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의 이민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신 분들 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 이방 문화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인종차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는 일들마다 한국에서 하던 패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꿈에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처음에 인도에 들어가서 살 때 인도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꼭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인도까지 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별로 예화들 게 없습니다. 뭐 제 마음에 막 갑자기 이렇게 뭐 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갔다기보다는 제가 신학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얼마 안 남겼을 때 6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연하다 보니까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다가 어떻게 제 아는 그 같은 동기 전도사님이 인도 간다고 하길래 마치 벼랑간 이게 응답인 듯 싶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은행도 하루에 1시간 엽니다. 세상에 은행을 10시부터 여는데 10시에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에서 티타임 갔는데요. 기다렸어요. 11시쯤 됐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거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줄이 뭐 20여 명 이상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딱 끊겼어요. 왜냐하면 12시까지밖에 일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아니 넌 너무 은행이 12시까지 일하고서 나머지 그렇게 그 월급을 받느냐고 그랬더니 12시까지 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이 계산안이라고 오후를 다 마감합니다. 은행이 1시간 일하는 데서 전기세 내려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갔는데 전화가 있어야 되니까 전화를 신청했습니다. 전화를 신청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기 미국 돈으로 100불을 내면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다.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전화 못 받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급행으로 한 500불 내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중간입니다. 그거보다 더 급행도 있는데 그걸 내면 한 달 안에 한다고 해서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그때부터 전화국을 찾아간 게 제가 24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도 이사할 때까지 전화를 못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또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나왔는데 전화가 나와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분들 우리 보면 어르신들 보면 이 땅에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또 한국처럼 사장한다고 되지도 않고 이상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요셉은요 자기가 필요해서 간 것도 아니고 막 불같은 뜨거운 심정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애기 낳고서 이제 호적 등록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빨리 애국으로 가라는 겁니다. 헤롯이 너 죽이겠다 하니까 가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그날 저녁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해서 또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어디로 가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하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헤롯은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알켈레오가 왕이 돼서 이게 더 두려워집니다.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엄청 포악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려는 길에서 두려워 주저하니까 주의 사자가 또 꿈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그리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4번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 꿈에서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나 마리아는 다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4번 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제가 볼 때 요셉은 굉장한 영성의 대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성경 역사상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꿈에 계시한 말씀만 믿고 전 인생을 걸고 지킨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일생에 대박이 났다거나 갑자기 엄청난 복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드린 제물이 뭐냐면 산비둘기 한 쌍이거나 아니면 어린 집부들기 2마리를 제사로 드리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가정,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정결 예식을 하는 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산비둘기를 가서 잡아오든지 아니면 정말 제일 싼 집비둘기 조그마한 거 그거라도 사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가난한 형편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한 것으로 보아 계속 쭉 가난하게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어 순종하며 살았는데 요셉은 자신의 가난함이나 환경의 곤란함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된다, 뭐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그게 그럴 일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형통해서 막 우리가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단계별로 꼭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일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도 많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지치기도 하고 정말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입에서 굴뚝같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루는 손길의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인생 최대의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이것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맨날 조금 정착하려만 하니까는 가라 그러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한 나라로 또 가라 그러고, 또 거기서 조금 있을만 하니까 바로 또 돌아가라 그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최대의 기쁨과 행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이렇게까지 곤란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23절에 보면 이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까지 이걸 본문을 예레미야에 통곡하는 것까지 합하면 세 번이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온 세상의 복된 소식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요셉 대신 아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애굽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애굽을 향한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누구냐면 애굽을 건지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애굽에 왔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근본을 거기에 놓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애굽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 애굽은 한마디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습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요, 자기들 말로 자기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말이 아니라 언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팔레스타인 말을 말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옛습관, 썩어진 옛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에 보면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위에를 평평하게 해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중심이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19장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21절 22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날에 어떤 날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알게 한 날, 그날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한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심으로 그들을 고치리라 약속하십니다. 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요셉의 순종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씨가 애굽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이 썩어가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의 순종으로 나사렛 예수라 불리우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나사렛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시골에 학식이 없는 무지한 자로 여겼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조차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래서 다 안 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다나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정말이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분위기에서는 나사렛 하면 정말로 어디 저 총구석 어디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인식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이에게 이렇게 그가 뭔가 주기를 원하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보라.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즉시 일어나 걷게 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이신 예수가 임하면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이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초라해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신 이유로 누구든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도 아무리 나약하고 넘어지기도 쉽고 실수투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우리는 능력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조차도 정말 우습게 여기는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래서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가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나사렛 출신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이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인생에 4번 순종하였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빛이 바뀌고 그가 그를 통해서 저주받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의 심령의 중앙에 여호와의 단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님,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로 아무 힘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얘기할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기초가 바로 요셉의 순종에서부터 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번 금전 성탄절에는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악을 없애시기 위하서며 악한 세력이 감히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순종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사렛의 요셉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재에 나아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능력을 칭송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그의 인생에 정말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민감하게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준행하였더니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애기과 같은 세상이 변화되게 되고 그의 삶 속에서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려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각오하오니 우리에게 요셉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썩어져가는 옛 구슴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마오직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버리고 또 주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믿음의 하나님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